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피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가는 긴 여정을 저희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5장까지 가는 길에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준비 가운데 첫 번째 준비로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로서 마음의 준비를 할 때에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은혜,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말씀의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새겨야 되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제 일어나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의 주체, 정복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시려고 한다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9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정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나안 백성들은 무너지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일어나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두 번째 마음으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였었습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은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 관계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들어가고 그곳에서 전쟁을 수행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치거나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실수와 실패 때문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역시도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마다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수요 기도의 자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는 새벽 기도의 자리,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는 주일 예배의 자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리임을 기억할 때에 예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는 자리임을 깨닫는 모든 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수 없음이라.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한 것처럼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해가는 열매 맺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 분들과도 이런 예배의 자리를 함께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의동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정복을 위한 두 번째 시간으로 명령과 순종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두 가지 명령,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명령, 그 명령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을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신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10절과 11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군대든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 식량이라고 할 것입니다. 식량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군사력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소진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굉장히 구체적인 준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준비하는데 최적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은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사실 걱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그들은 내심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을까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를 끊으십니다. 그리고 만나의 공급이 끊어짐으로 인해 필요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준비하도록 요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양식 걱정 없이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려고 하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이 만나가 끊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만나가 끊어지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만나가 무엇인지 아시죠?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이 가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모양이 아주 작고 아주 어떤 씨앗을 벗겨놓은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땅에 떨어져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본 것이기에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죠.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가 지면에 내렸고 그것을 거두어들이면서 매일매일 거두어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매일 거두어들이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들이면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으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전쟁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하는,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혹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칭하시고 부르시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적인 역량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인정하시지요?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당신은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전쟁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라고 구체적으로 명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지를 물어보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극적인,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그냥 기다렸다가 받아 먹으면 되니까요. 그들이 했던 수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 먹을 분량의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일만 하면 되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 전쟁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준비하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반경이 넓어져야만 됩니다.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찾아다녀야 되고,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를 분별하여서 그것을 챙기고 찾아오는 수고를 해야만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구되었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신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만나를 끊고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으로부터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수동적이었던 신앙이 이제는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아니면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생각보다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량이
성장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을 위해 우리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신앙생활의 영역에 대해서 먼저 설교를 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5가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5가지 영역은 먼저는 예배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소그룹, 만남과 교제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려드리는 섬김과 그리고 헌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해보는 전도의 영역도 신앙생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5가지 영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쇠퇴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다면 신앙생활의 목적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예배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소그룹과 헌신, 전도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 물으시는 질문으로 다가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2번째 음성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명령, 그 명령은요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공평하게 주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단 이쪽 땅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머물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요단을 건너서 너희 형제보다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지난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 머물기를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요단 서편의 땅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요단 서편에 있는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맨 아래쪽에 르우벤과 그 위에 갓,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자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저 땅이 우리의 거처가 되면 좋겠다라고 모세에게 요청하였고, 이 요청을 들었던 모세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요청에 화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거절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거처하도록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이지요. 대신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땅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을 그들의 가족이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그중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반복하여서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이곳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너희의 용사들은 강을 건너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지만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단강 동편에 자리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공평함이 이 자리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다르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의 표정이 너무 심각하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한번 흘려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한이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완성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끝까지 잘 완수해 오신 것들을 그리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순종하여서 맡기신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많지 않으십니까? 있으시지만 감당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한없는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 은혜를 잘 감당하지 않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후자의 가능성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저한테 이제 많이 요청하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직분을 받으시거나 또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 혼을 좀 내주시라고. 그래서 그분들 사역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잘 독려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요청을 받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은 은혜는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은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사역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견디어 냅니다. 그런데 은혜 없이 섬기고 은혜 없이 사역하는 자리에 가 있는 분에게는 조금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니면 내 마음과 다른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렵지 않게 멱살을 잡거나 어렵지 않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던 것을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이, 우리 마음의 욕망이 내 삶과 신앙생활의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에 은혜 없이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음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섬김과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그 받은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진 이후에 오늘 순종의 모습이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의 명령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사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낸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약이 정해져 있으면, 기약이 정해져 있는 봉사는 생각보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는 봉사와 섬김은 감당하기 쉽지 않겠지요.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청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전쟁을 수행하고 참여할 때에 그들이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그러한 섬김과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에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될 터인데 지금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첨부되는 내용이 17절에 나오거든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맹신이나 무조건적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에 당신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 목숨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전쟁에 그들은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며 동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 안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직분은 질서를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직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의 다름에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존중하라고 권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 안에서의 말씀과 대화 그리고 사역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음성을 따라 서로 고민하고 서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먼저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 혹은 자치회 또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의 자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고 함께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먼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의동교회의 당회 안에 계시는 장로님들, 또 우리 의동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많이 감당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수평적인 교회 안에서의 동역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멈추지 마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의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의동교회가 누구 한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려고 무릎 꿇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